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열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 나팔의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계시록 9장에 나오는 5번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 나팔의 재앙은 앞에서 살펴본 7개 인의 재앙의 다른 각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개 인의 재앙 후속으로 7 나팔의 재앙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완전한 재앙을 보여주는 것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이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다른 각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우리 성경은 떨어진 별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떨어진 사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떨어졌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하늘에서 추방된 그런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로 해석합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7 나팔의 재앙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이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사탄으로 보는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학자들은 주로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를 근거로 해서 여기 떨어진 별은 사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보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뜻 외에 내려온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를 보면 떨어진다는 뜻 말고 내려온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이 떨어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그대로 문법대로 번역을 하면 스스로 내려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학자들이 해석하는 대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되어서 하늘로부터 던져졌다,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가 스스로 내려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지 말고 원문을 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원문을 제대로 이해해야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번역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문을 전혀 모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고 자기 생각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스스로 내려온 선한 천사로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무저갱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의 열쇠를 말합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 악령들의 감옥입니다. 혹은 죽은 자들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우리들을 무적행에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 처벌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지는 귀신들의 감옥,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도 무적행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무적행을 죽은 자들의 처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이 떨어지는 감옥,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곳, 그것을 무적행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문맥상 오늘 본문에서는 타락한 천사들, 즉 악령들의 감옥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그들을 그 무적행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내놓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중에서 반역을 했던 천사가 있고 그 천사를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동조하고 사탄을 따랐던 천사들, 반역한 천사들의 무리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던져 넣으시고 일부는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적행에 갇혀있던 반역한 천사들을 여기서 내놓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의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시행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2절 이하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무적행을 여니 천사가 그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열었습니다.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적행의 열쇠가 열리면서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황충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적행에서 끌어올리시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적행은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었습니다.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것을 상징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실 때 연기가 자욱하게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고문을 상징할 때도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가, 옹기 같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연기로 인해서 해가 빛을 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연기 이후에 3절에 보면 황충이 등장을 합니다. 이 황충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황충, 그래서 노란 벌레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의 여러 종류 중에 한 종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황충은 구약에 이미 나타났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으로 주어진 그 재앙 가운데 하나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4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경고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메뚜기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 전역에 있는 애굽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다 갉아먹도록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에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가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해하고 갉아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달리 번역을 해놔서 다 다른 곤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원문에 보면 다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다양한 메뚜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다양한 종류의 메뚜기들이 공격을 하는 것을 6절에서는 다른 한 민족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민족,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아수르의 군대를 메뚜기로 상징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요엘이 당시에 이 예언을 할 때 메뚜기 떼가 실제로 공격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메뚜기 떼의 공격을 보면서 이 메뚜기 떼가 공격한 것처럼 무수히 많은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곧 공격해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뚜기의 재앙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무수히 많은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전갈이라고 하는 곤충은 열대에서 자라는 곤충이죠. 열대지방에 사는 곤충입니다. 그 독이 너무나 강해서 어린아이인 경우 전갈에게 쏘이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고 성인도 이 전갈에게 쏘이면 심한 통증에 기절을 할 정도로 아주 독한 독을 가지고 있는 곤충입니다. 그 전갈의 무서운 공격력, 파괴력을 이 악령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 악령들, 황충들이 나와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적행으로부터 이 황충들, 악령들을 풀어놓으신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것들을 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 무적행, 즉 악령들의 감옥에서 나온 이런 악령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맡지 않은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이것들을 오염시키는 죄인들, 악인들을 해하라고 보내주신 악령들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습이 어떠한 인간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인간들, 무시무시한 악령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풀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악령들에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악인들을 심판하도록, 괴롭게 하도록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악인들의 생명을 해하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악인들에 대해서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심판을 주시지만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악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볼 때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고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욥의 몸에 모든 악창이 나도록, 악한 독창이 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악령도 인간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생명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자살을 하고 낙태를 하고 살인을 하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부모가 혹은 의사가 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신이 청부를 하거나 직접 손으로 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교회들은 자살한 것,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장로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것,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냐 지옥 가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살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자살을 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신학의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5달 동안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5달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괴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준다, 고문한다, 지독한 고통으로 괴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했던 세상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령들을 통해서 잠시 일정한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병으로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악령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6절에 보면 그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황충, 즉 악령들이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 자살하려고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목을 메어도 자살이 되지 않고 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미리 맛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안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뺏지 않으면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심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악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미리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주어지는 지옥의 심판의 불맛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악령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습,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7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황충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습니다. 여기에 쓰인 관은 왕들이 쓰는 왕관, 왕들이 쓰는 그런 왕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화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임무로 인해서 잠시 동안 악령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악령들에게 잠시 동안 불신 세계에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령들의 활동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령들이 제 멋대로 행동하고 제 멋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제 멋대로 휘짓고 돌아다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보면 창조하셨다고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첫째 날로 들어가는 것인데, 세대주의 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리고 어둠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타락을 했고, 그 사이에 사탄이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갈아엎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재창조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대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사탄이 타락하고 세상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다시 세상을 창조했다. 이 재창조설이에요.
이 세대주의 학자들만 받아들이는 학설인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학설을 받아들이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범위를 벗어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대로 세상을 다 오염시키고 갈아엎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타락한 악령들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탄을 위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탄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엇나간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을 사탄 앞에 벌벌 떨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은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재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그 어떤 행동도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령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런 황충이 무섭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 황충, 악령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령들 앞에 벌벌 떨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그 악령들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온 세상, 온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조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사탄의 모습, 악령의 모습이 아주 흉측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악령들의 모습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금 같은 관을 머리에 쓰고 있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악령들은 로봇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악령들 역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철로 된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목에서부터 자기 가슴을 가리는 갑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나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나가는데 자신의 가슴을 가리는 그 갑옷을 입고 나가죠. 그 가슴을 가리는 갑옷을 호심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날개들의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소리와 같고 그렇게 크고 웅장하다는 것이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여기 쏘는 살은 침이나 쇠막대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날카롭고 뾰족한 그런 침 혹은 주사바늘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것은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꼬리를 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5달, 그러니까 짧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세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악령들을 보내셔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지옥의 형벌을 미리 맛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하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초기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끓는 가마솥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어서 튀겨서 죽였습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했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야에 내보내서 굶어 죽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박해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초대 교회사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결국에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에 항복하죠.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점차 로마의 기독교회가 로마 전역을 장악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들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증가하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계속해서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 아볼루온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괴, 멸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 아폴리온은 파괴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령들의 우두머리, 사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끄는 악령의 군대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의 능력이나 위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서우니까 우리도 사탄을 경배하고 믿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탄이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무서운 존재이니까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는 사탄을 경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사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걸어놓고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들을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반대로 복음과 하나님의 대적인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고통 가운데 형벌을 받고 최후의 날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